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18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24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다 빛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우리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할까?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것인데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는 도가. 구원을 이르게 하신 그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십자가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실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주인이 된 사람들,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저는 오늘 푸드시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아멘이 그냥 크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건물 하나 멋지게 사서 저지르는 거야. 뭐 빚을 져가지고 교회에다가도 하고 사택도 있고 막 상가도 있는 거 하나 그냥 저질러. 그래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세우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그걸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야. 아, 내가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느냐 아니면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느냐 이런 마음이 오면서 성도가 있으면 당연히 교회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집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집을 주시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인내해서 열매를 거둘 때인데 내가 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인내해야 될 때에 저지르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이제 지금이다, 지금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인내하겠다고 뒤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막
막 심장이 뛰어요. 막 당장 어디 가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뭘 사야 될 것 같고, 보러라도 다녀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물론 제가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길도 이미 예비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마트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마트들이 힘들다가 갑자기 마트들이 한 2, 3년 굉장히 잘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 지원금을 거의 대부분이 마트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을 사야 되고 식료품을 사야 되고 집에서 다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음식을 해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가서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 제가 마트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팜스마트 사장이 이 마트를 하다가 하도 막 이사 다니고 이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마트가 조금만 잘 되면 그렇게 막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쓰레기가 많다고 신고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건물을 무리해서 샀어요. 그래서 80%가 빚이에요. 빚이 없고 샀어요. 그랬는데 이자에다가 원금 상환까지 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좀 싸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90억이라고 살펴냈나? 뭐 그랬어요. 그러니 그게 80%면 한 70억을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달이 몇 억씩 넣어야 돼, 몇 천씩 넣어야 되는지 몇 억씩 넣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트가 그때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조그만 데서 하다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로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넉넉히 처음에 한 1년은 쓰러질까봐 걱정했어요. 그 사모가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매일매일이 괴로워하고 사모한테 맨날 조금이라도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1년을 버텼더니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익이 확 올라가면서 또 푸드코트까지 같이 시작하면서 완전히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그 이자를 잘 찍어낸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 건물과 지역이 거기가 고촌이거든요. 그 아주 아파트들이 그때 당시는 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옆에랑 좌우랑. 근데 그거를 보고 바라보고 그때 들어갔지만 바로 장사가 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파트도 다 지어지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코로나가 아니어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고촌 쪽에서는, 김포 고촌에서는 갈 만한 마트가 없는 거예요. 이 아파트들 상권에는. 그런 데다가 좋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절로 굴러가는 마트가 됐어요. 그런 데다가 상권이 조성되고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때요? 땅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그 상가값이 굉장히 뛴 거예요. 그 산 건물과 땅값이. 그러니까 이제는 80%가 아니라 한 50%로 빚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위기의 순간에 융자를 더 받아서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그때 당시 그 팜스마트 사장이 그때 당시 코로나 터질 걸 상상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혹시 또 코로나가 터지더라도 마트가 잘 될 거라고 상상 못하죠. 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시장은 더 보러 다니는 거예요. 외식이 없어지니까. 그러는 데다가 정부 지원금이 막 수조 원 국민들한테 가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생필품을 사는데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트가 확 일어서게 됐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저지르면 하나님이 메꿔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메꿔주실 생각도 없으신데 나만 내 맘대로 내 정욕대로 저지르고 조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목회를 했더라면 베드로보다 더 크게 지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학벌 좋죠. 언어 잘하죠. 공부 많이 했죠.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죠. 로마 시민권 가졌죠. 뭐 하나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길이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다 하면은 물론 움직이겠지만 그 전에 움직이면 안 되고, 왜냐하면 반드시 인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있어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기 마냥 예수님 바짓가랑이 묻었고 나 저거 달라고 조를 때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스도는 장성한 자들이 받는 복음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가 예수님 바짓가랑이 묻었고 저 사탕 달라고 건물 달라고 빌딩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동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내게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휴대폰을 바꿨어요. 근데 휴대폰 안에 친구가 1000명인 거예요. 휴대폰 직원이 도대체 뭘 하는 분인데 1000명이나 명. 왜냐면 외판 제가 예전에 갔는데 제가 600몇 명이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데 아니 친구가 600명이 넘어요. 아니 전화번호부에 600명이 넘게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고 나 뭐 특별히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많다고 이제 그랬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은 1000명이래요.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도 자기의 성품과 이제 다른 이제 사회생활을 거기서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집단생활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문제점도 보이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많은 고민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쯤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아들을 보는데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들이 일본이나 이런 데로 유학 가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냥 한번 밀어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노후 대책을 다 까먹더라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네 아들 아니라고 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움직일수록 내가 일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에서 인내하는 건 너희만 위함이 아니야. 네 아들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야. 지금 너희만 훈련받는 게 아니야. 네 아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 대한 비전보다 네 아들에 대한 비전이 더 커. 근데 왜 네가 또 그걸 망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말랬잖아.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너는 묵묵히 잠잠히 지켜만 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또 네가 나서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엄마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뭐라도 팔 거 있으면 팔아서라도 쥐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다. 또 네가 나서면 나는 또 네 아들을 돌볼 수 없어. 나는 네 아들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 네가 중간에 끼어들면 내가 할 수가 없어. 하지 마. 그러지 마. 너희가 지금 인내하는 이것이 네 아들을 위함인지를 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었을 때 겪는 것이 그 아이에게 성경에 보면요.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와 우리 남편 목사님은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0 돼서 고난이 오잖아요. 물론 고난도 유익이고 고난도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내한테 온전케 하신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너희만 훈련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아들이 너희보다 더 길게 더 제대로 목회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네 아들을 만들고 있는데 네가 왜 또 손을 댄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사모님 우리 아들 얘기를 아무개를 좀 못 본 척 좀 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사모님같이 이렇게 안테나가 눈에도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사람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피곤해서 살겠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못 본 척을 하려고 해도 거기 가서 참견하고 벌써 끄집어내고 애가 만드는 걸 잘 못하고 있으면 내가 벌써 만들고 있고 이러니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아이가 배워야 될 것들을 많이 못 배우고 많이 놓친 것을 내가 알고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후회가 됐는데 내가 다시 한번 아들을 키우는 어릴 때로 돌아가면 내가 좀 기다려줄 텐데 내가 좀 망치더라도 좀 그때 망쳐보지 언제 망치겠어. 좀 망치게 내비둘 거야. 왜 그렇게 귀찮아 생각하고 왜 그렇게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를 못 봤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돼서 아이가 20살이 돼서 또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고 좌충우돌하는데 내가 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지켜보지 않고 거기서 쏙 빼서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더 궁핍함과 왜냐하면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좋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낫겠어요? 제 능력과 지혜가 낫겠어요? 어린 단푸너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아이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어갖고 내 능력 되지도 않는 거 우리 노후 그나마 좀 먹고 살 수 있는 노후 탈탈 털어가지고 아들한테 다 주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버리면 물질은 물질대로 궁핍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다. 우리는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하게 하세요. 내가 기다리는 거 잘 못하고요, 가만히 있는 거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요, 회사에 나가거나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가 감시하거나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늘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늘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선 지혜롭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주목하라고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고 그러셔요. 근데요, 자꾸 내 습관을 따라 주목을 못하는 거예요. 해체질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성품대로 막.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결과는 영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과 드러내는 것으로 너가 내게 충성했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심령에 와서 짓는 성전 만드는 내 성전, 이것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또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네 상급이 결정되는 거지. 네가 빌딩을 사고 집빚 사고 막 상가 있어갖고 그걸 빚을 갚는다고 진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평생을 아주 난리를 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이 내게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외형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요, 저는 제 성품이 나오면요, 그 외형으로 하고 싶어져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져요. 막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뭔가를 막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의 음성은요, 잠잠한 가운데. 주님은요, 내가 입을 다물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마음과 힘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 주목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딴 생각하고 두리번거리고 세상을 기웃거리는데 절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쓰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한영된 그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풍요로워지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백합교회가 그럴듯한 교회로 끝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복음은 세워지고 사람이라는 성전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한 몸 되어져서 지어지는 교회. 지금도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지어지는 교회. 거기에 우리 아들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주보에 올라오신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신 분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지 사람이 원하는 내 정욕을 따라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게 이 땅에서 지어라 하시면 지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정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께 있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주목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사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것이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것이라잖아요. 아들을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마음이 오잖아요. 아우 에어컨을 다니까 정말 천국이에요. 이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외형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나에겐 천국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 이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셔서 영계를 보시고 천국을 사시고 10년 가운데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사 한영되게 하셔서 나의 신랑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여 받들어 모시는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